오늘 저는 예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어려울 때 더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는 힘들고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이 근본적인 회의 가운데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나한테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시원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짠! 하고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텐데 라고 답답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그러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제자 중에 배반자가 생기고 베드로는 또 3번이나 부인할 거고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우리 제자들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심하고 있을 때, 지난주 설교 근심하지 말라. 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내가 바로 생명이요 해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거할 것이 많다.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천국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건만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답답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특히 7절에, 오늘 안 읽었고 지난번 마지막 줄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자 이 8절에 답답한 나머지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단칼에 한마디로 해답을 주신 것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과 10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마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표현은 벌써 이전에도 여러 번 자주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한다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의 첫 장 서두에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다. 자,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아예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아직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영혼육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중에 예수님은 바로 제2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께서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간단해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믿지 못한다면은 주님이 11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내가 그렇게 하는 말을 못 알아듣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또한 오병이 어로 5,000명을 모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한 일을 보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거를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방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기록된 말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환상을, 모습을 지금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성경 공부, 상 공부를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도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잔치와 축제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잔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이런 말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기쁜 거예요. 환경이 주위에 여러 가지가 힘들어도 이상하게 내 내면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은 잔치의 하나님, 하나님은 축제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보고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께 예수님이 약속을 또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냥 막연히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야 이걸로 그냥 땡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 3가지.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약속이 뭐냐면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야, 기가 막힌 약속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가 누구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엄청난 약속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나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주신 마지막 약속도 이러한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11 제자들 앞에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16절에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믿는 자들, 누굴 믿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즉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요 바로 이루어졌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약속, 나와 같은 일을 할 거라는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가 하신 일이 그대로 제자와 사도들에게 재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안지명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을 통해서 다리가 말린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2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여러분 바울의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동일한 역사가 유두고를 살리는 역사로 나타난 것이에요.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28장에는요 풍랑을 만나서 파산된 배, 그래서 몰타라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원주민들과 앉아서 같이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독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확 물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독사였었어요. 그래서 막 원주민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사람 죽는다 그랬는데 멀쩡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안 죽고 멀쩡하니까 원주민들이 무릎을 꿇고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사도들, 제자들, 교회에 의해서 재현이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 12절 다시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면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이건 엄청나고 더 굉장한 일이죠. 질적인 것에서라기보다 양적인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질적인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선교지에 보면 여러 그 성령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선교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다른 어떤 데보다 많이 일어나죠. 제가 대학부 때 영어 성경 반장이었는데 우리 그 반을 인도하신 분이 선교사님이셨어요. 미스터 말론, 미시스 말론이라고 아주 진짜 예수님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던 일들을 간증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내가 잊을 수 없는 간증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위기 상황이 돼가지고 양식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밀가루 통에 자기하고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먹어야 되는데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 통이 거의 1년 가까이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니 그분이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정말 예수님 같은 훌륭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걸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사기꾼이 아니고 허풍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12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다락방 교회가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잖아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대 군중을 모아서 설교한 게 오병이어의 들판이거든요. 그때 5,000명의 남자라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해서 최대 잡아야 15,000명에서 2만 명이에요. 그러나 빌리그레암 목사는 100만 명 앞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청중 앞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은 최대 300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사실 더 큰 일은 뭐냐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에 그 제한된 지역에서만 영혼 구원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교회는요, 전 세계 모든 족속으로 지금 제자를 삼아서 온 지구가 복음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보다 이렇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지만 성령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영이시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자,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두 번이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내가 내 방식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답답해하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거의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 4년을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 제가 가난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줄 게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 아내는 은행에 다니는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니까 나보다 돈이 많아. 그래서 연애할 때 밥 사 먹고 차 마시고 할 때에 그 결제는 다 아내가 했어요. 근데 저한테 제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서 결제한 게 아니라 이 테이블 밑으로 나한테 돈을 줍니다. 이걸로 가서 결제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이 다음에 갚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41년째 갖고 있습니다. 지금 41년째 모든 들어오는 돈을 다 우리는 아내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속을 제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예고하는 거 아니? 그때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미래의 꿈밖에 줄 수 없어. 꿈. 그러니까 내가 종이에다가 그냥 말로 하면 도망갈까 봐 종이에다가 딱 적어서 몇 년도에 내가 뭐 할 거다, 몇 년도에 내가 뭐 할 거다 하면서 써놓은 것을 제가 10수년 후에 우연히 그 쓴 종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때 그 매년 내가 앞으로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하고 아내 앞에다가 약속하고 꿈을 꾸고 기도한 것들이요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much more than I expected,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고 그리고 또 전국 목회자를 위한 이러한 사역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딸 둘 낳는데 그때 우리 아들도 하나 낳아야 된다고 썼는데 한참 있다가 18년 만에 또 아들까지 주시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신약교회가 힘들어하지만 반드시 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신약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루하루 살면서 기도할 때는 왜 좀처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이 답답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해요. 기도하고 나서 응답까지도 내 방식대로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해야만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시작,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 마음이야. 기도는 내 마음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베스트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했을 때에도 바로 안 주시고 25년 이상 기다리게 하셨어요.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위대하게 일으키리라 하는 약속은 43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때,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속성에 맞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악이 찰 때까지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당장 응답이 안 됐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응답은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 응답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원리는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암송구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요, 기도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다 있어요. 우선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염려만 하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도는 응답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자꾸 해야 돼. 뭘 달라만 하지 말고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감사를 표시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감사 헌금을 여러분이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는 감사 헌금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오지 감사 헌금을 한 번도 안 드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사 헌금에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다 응답이 돼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자라가지고 감사 헌금 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희한하게 내가 기도한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평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고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안이 응답이다. 시작. 평안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평안이 응답일 때 하나님은 나중에 지금 기가 막혀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 오히려 더 망하는 것 같아.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평안이 나를 지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깜짝 놀라는 실제적, 현실적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한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욕심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바로 샤머니즘이고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게를 하는데 앞에 있는 가게에 경쟁을 합니다. 하나님, 새벽기도 나와서 저 경쟁 가게를 망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시험을 보는데 너무 시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 학생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학교에 불나게 해주세요. 불나게 해주세요. 불나서 오늘 시험 못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무엇이든지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 자,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것이 충돌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좋아요, 좋아.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째가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코사인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전혀 우리를 보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의 인격으로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인격. 예수의 인격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속성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이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 관계성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고 그게 나에게 내려오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원하는 건 얘기했지만 결론은 항상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큰 술집을 내면서 술집이 이게 부흥해가지고 11조를 많이 내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나님 안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긋나는 겁니다. 죄 짓는 일에 그냥 제가 술집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도 얼마나 이 죄악에 관영한 사업들이 많습니까?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개업하고 사업 축복 이런 거 거의 없지만 제가 우리 여의도에 부목으로 있을 때 또 제2성전에 담임으로 있을 때 이 사업 축복 예배, 개업 축복 예배 얼마나 많은지 교구가 40에 50개가 되니까 40-50명의 교구장들이 그럼 우리 교구의 성도가 지금 사업을 했는데 와서 개업 예배 하는데 축복 예배 해주세요. 하루에도 몇 군데에서 요청이 오는데 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개업 축복, 사업 축복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럼 술집을 한다, 살롱을 한다, 이런 데 와서 축복해 주세요. 제가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축복해야 되는데 이건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에 갈 수 없는 거죠.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삶이 바로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옛날에는 주례를 정말 엄청나게 섰습니다. 주례를. 근데 그때 그 수많은 주례 요청에 저의 원칙은 이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할 경우에만 주례를 쓴다. 그게 원칙이었어요. 세상 예식장이 아니라 결혼이 하나님 앞에 언약인데 결혼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릴 때에 그때에 내가 가서 주례 쓴다. 그래도 하루에 몇 번씩 주례를 섰어야 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거룩한 산 제사를 몸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다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 주의 일이 되게 하라 그 말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일이 주의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1시간 이상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용만 해도 20% 30%만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제가 최영계 목사님의 간증을 지금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40대 이제 중반에 목회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IT 연구원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엔지니어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믿고 변화받고 평신도로서 목회를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들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 승진 빨리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연봉을 더 많이 주세요. 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집을 좀 큰 집을 주세요. 왜? 내 집에서 목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최고로 대접할 수 있도록 저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배 예배자들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걸 100%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그러한 삶을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우리 결단성으로 부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오늘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가사가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가사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값진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